말씀의 제목은 그 37절 말씀에 있는 우리는 어찌할꼬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잠깐 나오시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성령을 기다려라. 부탁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2장에 와서 정말로 그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 예언하고 방언을 해요. 예언하고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하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저 술 취한 거 아니냐고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순절 설교예요. 오순절 설교. 그리고 오순절 설교가 마친 후에 오늘 그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유대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응.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령을 기다리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힘차게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딱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37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러 가지로 막 책만 섞인 말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막 찔리는 거예요. 가시에 손 찔려봤어요? 가시에 손 찔리는 게 아플까요? 마음에 찔리는 게 아플까요? 맞아요. 찔려보셨나 보네. 가시 외부적인 거는 잠깐 아프고 마는데 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면 참 이게 언제 날지 몰라. 이거 예수님께서 고쳐줘야 낫는 거지.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런 설교했겠죠? 그 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찔렸을 겁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찔림.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마음의 찔림. 죄를 책망할 때 마음에 찔림이 오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음의 양심이 찔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양심에 막 가책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막 양심이 찔리고 막 가책을 받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 왜 그래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이 들어서. 아니면 아예 예수님이 없든가 그 안에.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마음에 병든 거고 화약 맞은 양심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찔림이 없을 것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또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받겠지만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육신의 병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처방받아서 또 꼬깃꼬깃 숨겨놨던 돈 들고선 약방 가서 약점 먹고 보약점 먹고 그러면 나요. 어느 정도 낫는데 이 마음의 병은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래서 육신의 병은 참 하나님께서 또 고쳐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마음의 병, 특별히 마음의 병이 오면 이거 심각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좀 뭔가 괴로운 순간이 자꾸 온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 마음에 찔림이 오고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 어때요?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을 때 어찌할까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그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왔네요. 38절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 받으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받는다. 성령의 내주죠. 성령 강림,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딱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령이 한 번 우리 안에 내주했는데 막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내주한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받는 거지 그 성령 딱 한 번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지 그 성령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막 성령이 막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 믿을 때 딱 한 번 받는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단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행해지는 외적인 표예요. 외적인 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건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감사는 있어야죠. 그런 은혜는 있어야죠. 근데 너무 세상에 매여서 또 이 세상에 너무 매여 있으면 또 예수님이 가려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면 참 예수님이 가려지기 쉬운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죠? 우리 목사님들 하신 말씀.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실까요? 요즘 우리 목사님 이거 안 써먹으시네. 그렇죠? 이 말씀 드린 지 좀 오래됐어요. 우리 목사님.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살려줄까요? 살려줄까요? 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유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세요. 매달리면 뭐,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아이고, 저도 예전에, 그 뽀빠이 그려져 있는 무슨 라면 무슨 튀긴 것 같은 과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그거. 뽀빠이요, 뽀빠이. 뽀빠이. 요만한 해가지고 50원짜리. 그 봉지, 그 뽀빠이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근데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루는 아버지 호주머니에 동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찰랑찰랑. 아, 때는 이때다. 아버지 바지를 잡았죠. 아버지 100원만 줘. 아, 임마 없어. 아버지 소리 들었단 말이야. 100원만 줘.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아버지 100원만 줘요. 그랬잖아. 100원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아버지 안 되면 되게 해라. 안 주면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늘어져야죠.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고 세상에서 못 주는 것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 교회 나와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그것만 하면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불쌍해서 도와줍니다. 어떤 아버지가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그렇잖아요. 도와주지. 안 도와준다고 의심하는 게 그게 옆집 아들이지. 안 그래요? 옆집 아들은 의심해서 못 받는 거예요. 의심해서. 친아들은 의심을 안 하죠. 내가 어떻게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날 안 버릴 거다. 그래가지고 탕자가 돌아가잖아요. 탕자가. 그게 자녀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길 바라고 그 자녀를 건져주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내치고서야 잘못한다고 안 치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39절 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그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얻죠. 그리고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패역하다는 거예요. 패역하다. 얼마나 패역할까요?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자, 여기 2절부터 여기 5절까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것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며,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거룩하지 않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해라?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앞에 쭉 언급한 말씀을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아이고 주여.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려야 돼요. 아이고 참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빨리 돌아서야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참 좀 답답하죠. 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좀 힘 좀 있고 뭔가 좀 도전적이고 은혜를 좀 막 받아서 좀 은혜가 막 철철 흘러 넘쳐도 이 험난한 세상 헤쳐나가기 참 힘든데, 이런 어려운 힘든 말씀만 자꾸 전하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성령께서 자꾸 이런 말씀만 주는데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전하는데 저도 힘드니까, 그래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건, 그래 이렇게 전해도 성령께서 다 각자에게 위로하시겠지, 각자에게 은혜 주시겠지, 그리고 전하는 거니까 저도 힘드니까 잘 참고 들으세요.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돌아선 사람들,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 이날에 3,000이나 더했다. 3,000이나. 그러니까 권면할 때 권면을 잘 받아야 합니다. 권면을 잘 받고 죄에서 돌아서야 소망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면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이지만 회개하면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할 때 권면을 잘 받고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소망 가지신 거예요. 소망.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 백성들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